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오늘은 바울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약 3주 동안 안식일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들을 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가지 못하고 급히 피해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늘 갓 태어난 아이를 놓고 떠난 어미의 마음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한참 후에 보내고 났는데,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한 말씀을 듣고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흡족함이 있었어요. 늘 걱정했는데 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들을 칭찬하며 또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로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사람 보기에 기뻐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누구 보기에 기뻐하는 사역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역했다라고 고백을 하였죠.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너희들도 안다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 있게 그가 그렇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했던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어미의 그 마음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격려와 사랑과 위로를 아끼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할 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담아서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3절에 그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또 이렇게 감사하는지, 끊임없는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면서 읽으면서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낼 때 편지 서두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칭찬과 너희를 생각할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들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 안에 맺혀진 귀한 세 가지의 열매를 말한 바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처음에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 세 가지 귀한 열매들이 나타났다고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짧은 기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고 또 모든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것에 있었지 않고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했는가?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이 사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사도 이 바울이 전하는 한 사람의 메시지와 사랑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성의 생각과 모든 그런 굳어진 마음들,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사상들을 바꾼다는 것, 여러분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굳어져 있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들까지 하나님께서 뒤받고 온전히 깨끗하게 수술하게 하시는 그 예리한 칼과 같은 검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열매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전한 말, 그 말에 대해서 잘 대우해주고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기,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았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고, 그러기에 듣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찌 보면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먼저 중요하겠죠. 예.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라고 이렇게 일컬으면은 보통 우리가 빌리그램 목사님을 듭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을 들게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말씀 집회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죽게 돌아온 자들이 굉장히 많은, 근데 그 말씀의 그 메시지를 분석한 이게 많은 이제 그 후대의 학자들, 신학자들이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메시지가 크게 이게 다른 목사님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빌리그램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온전히 믿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신이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성경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수 교단에서 이렇게 신학을 해서 그런지, 제가 다른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성경 한 절만 읽고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 설교.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는 있어요. 듣기는 막 이렇게 재미가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냥 말씀을 하나의 그냥 그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인용구처럼 쓰는 걸 볼 때마다 듣길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는 참 듣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말씀에 기초한 설교들을 저희 이제 보수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고, 저 또한 설교할 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생각과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꿈과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그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과감 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어떤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 정치적인 이슈를 들먹거리면서 이런 일들에 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그런 열매가 맺힐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씨를 뿌리는 분이 동일한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 동일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뿌려줬는데, 예를 들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 맺는 것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그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맛이 무엇이 있다고 했죠? 처음에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고,
옥토에 뿌려진 씨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거는 잠깐 나는 것 같지만 그냥 타주고, 또 어떤 거는 싹까지 나왔지만 염려와 근심에 가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었던 것은 뭐냐면 옥토였다는 거예요. 옥토같이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보통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따라가야죠.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 66권, 계시의 완성으로 이미 주어졌어요. 더 이상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66권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단이 되어져요. 이단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선포된 말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말씀들을 목회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막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곳에 잘못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하나님의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밝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따를 때 여러분이 그 오늘 성경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고난을 견디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이것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인데, 지금 똑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지금 진리를 지키고 말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핍박이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사단의 방해와 박해와 어려움들을 당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시기하고 박해하고 그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끝까지 견디어야 할 이유가 있다. 뭐냐면 너희의 박해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를 소개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고 박해했는지, 궁극적으로 이들이 박해한 것은 누구에 대한 거냐? 무엇에 대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대였다는 것을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대적이 되어지는데,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자신뿐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그들이 금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항상 채워서 하나님의 그들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결국에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박해자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반대하고 박해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 그들에게 전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그들을 박해한 것, 곧 그들이 반대하고 박해한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지만, 지금 이 박해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모든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존중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를 경멸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내가 단순히 이 시간을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얼마나 사모하며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갈 때, 죄송한 표현이에요, 신방 갈 때 좀 마음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책이 어떤 곳에 있으면 가장 이렇게 밑에 어떤 물건
물건을 성경책 위에 쌓아놓는 거, 이거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에. 왜냐하면 그거는 평소에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좀 성경책을 좀 이렇게 그 위에다 뭘 올려놓는 걸 자체를 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실 거예요. 그 말씀의 태도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 설교할 때 늘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진짜 내가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 나의 면류관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권사님이 드려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고난을 결국에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을 정말 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사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금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면, 그 가운데 이 바울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떠나고 지금까지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서 그가 전한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는 걸 얘기해요. 사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데살로니가에 피해서 베레아에 갔을 때에도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이 베레아까지 와서 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왔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됐어요. 그게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얼굴은 너희에게서 떠나져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희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지금 그들이 가려고 했던 것을 누가 막았다고 말하면 사단이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들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만남은 단절되어졌고 방해가 있어서 만날 수 없었지만 영적인 교류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 누구에게 얘기를 통하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요. 너희가 떠나 있었지만, 나는 너희들과 떠나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장 눈에 보여서 뭔가를 이런 사역들이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향한 그런 우리의 사역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심으로 그들을 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저들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세워가기를 권하면서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사도 바울이 저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 정말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누구인지 아냐?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면류관 자랑, 그거 다른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조금 특별하게 작은 것이라도 뭔가 이렇게 잘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들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으로 자녀된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볼 때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보통 무엇을 자랑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모아놓은 어떤 재력이나 내가 그동안 누렸던 어떤 업적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명함을 주면 그 명함이 앞뒤로 빽빽하게 써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지금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명함을 주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직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대표이사를 하고 어떠한 어디에 무슨 뭐를 가지고 있고 내 자산이 이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런 자랑이 뭘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자랑이 그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자랑할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몇십 년 동안 목회하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드려질 그런 면류관과 영광과 기쁨 무엇이었을까? 무엇으로 인해서 나는 진짜 기뻐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무엇일까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의 권사로 있었다는 그것을 명함을 내밀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진짜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 정말 저들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귀한 어머니를,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자랑하기보다, 내가 저에 대해서 자랑하기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랑할 때 그것이 더 큰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그 고난들을 인내하며 이겨내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자신이 그분의 면류관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어떤 신학교의 교수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신학생이 그 설교자에게 이 성경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진짜 말씀이냐고, 당신은 그를 믿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설교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학생에게. 너가 지금 성경을 붙들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럴 때가 아니라 그 성경이 너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너를 사로잡을 때 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네 것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국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모범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 믿음으로써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